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짧은 순간에 어떤 쾌락이나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정말 근본적인 기쁨들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풍족해요.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도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지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먹고 사는 걸 걱정했잖아요. 지금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몇 배로, 몇십 배로 풍족하게 살아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콱 나와서 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옛날엔 다 산에가 나무를 해다가 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언제든지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고요. 언젠가 누군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아. 맞아요. 옛날의 왕보다도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의 왕들은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어요. 과일과 채소가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쌀밥에 고깃국, 이거 불과 몇십 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거는 명절이나 돼야 먹고, 또는 이 옷도 명절이나 돼야 뭐 새 옷 한 벌 얻어 입는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고기 먹을 수 있고, 쌀밥 안 먹는 집이 없지요. 이제는 살찔까봐 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질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차 한 대만 나타나도 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집에 차 한 대, 두 대 보통으로 있고, 한 사람이 차를 몇 대씩 갖고 있어서 요 때는 이 차 타고 가고 저 때는 저 차 타고 가고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해요. 집집마다 텔레비전, 옛날에는 부잣집에나 한 대 있어서 뭐 특별한 뭐 여로 같은 그런 연속극 하면 그 집에 가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거 봐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TV 없는 집 없고, 냉장고, 세탁기. 제가 있는 그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집에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만 4개가 있다고, 거기에 김치가 꽉 차 있다고 막 그러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해요. 옛날에 이건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전화를 걸어다니면서 부잣집에나 전화 있죠.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그 부잣집에 전화해서 아무개 엄마한테 뭐 좀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걸어다니며 전화하는 게 이것도 아닌, 이제는 영상을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먹는 거 잘 먹어요. 외국 사람들 잘 먹는다 그래도, 뭐 미국 사람들 뭐 그 고기 이런 거 잘 먹는다 그래도, 이거는 어쩌다가 그 사람들 무슨 파티할 때 먹고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 커피 하나에다가 이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거 먹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의 저녁마다 만찬을 해 먹잖아요. 그리고도 우리는 또 말하기를 식사했어요? 이게 인사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 자유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자유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있고.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들이 다 갖춰져 있어, 조건들이. 그런데 진짜 기쁨, 근본적인 기쁨은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난하고 그래서 양말 기워 신고 연필 몽당 연필에다 볼펜 깍지 끼워갖고 쓰고 이랬던 그때의 그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국민소득이 36,000불이 됐어요. 한동안 우리가 만불 시대가 돼야 된다 이랬는데 만불 시대가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만불 시대가 돼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금 사는 건 낮았는데 2만불, 3만불이 됐어요. 이제 내년쯤이면 4만불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행복한 그런 만족감을 우리 국민들이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기쁨과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진 것, 어떤 물질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인이 많아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이거 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참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습관적이 되고 이렇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무지개 노인복지센터를 시작해서 2달 조금 지났어요. 다른 데에서 제가 큰 시설, 센터나 이런 요양원이라고 원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그래서 여기 당진에 와서는 우리 이 목사님이 하는 이 교회에 그냥 협력하고 도우면서 조용하게 신경 안 쓰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복지사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이렇게 탁 강제 반강제식으로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2달이 지났는데 주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어 저한테. 그냥 매일 출근하고 매일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늦게 들어와요. 왜? 업무가 있으니까 이 업무를 마무리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또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8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늦게는 뭐 11시까지도 있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쳤어요. 근데 더 문제는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 삶에. 제가요 젊은 시절에 부목사로 있을 때 또 담임목사로 교회를 담임할 때 교인이 수백 명 되고 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맡은 교구도 수백 명 되고 이러니까 새벽 5시에 일부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6시에 2부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집에 와 잠깐 아침 먹고 9시에 정식 출근을 해요. 교회로. 그러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뭐 교회 행정하고 이러고 저녁 때까지 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또 무슨 교회에 무슨 큰 교회다 보니까 성경 공부 무슨 모임 이런 게 매일 있어요. 매일. 그거 행사랑 외부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행사가 없는 날 좀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날은 담임 목사님이 야 오늘 같이 운동하러 가자 이러고 끌고 운동장에 가서 뭐 운동도 하고 볼링도 치고 뭐 이래요. 또 목사님이 어느 날은 야 오늘 내가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안개 목사 나 좀 태우고 가. 그럼 기상으로 태야 돼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도 바빴어요. 정신없이. 제가 제 아내와 우리 딸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가족하고 뭐 어울리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까지 그렇게 막 하고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 하루 목회자가 쉬잖아요. 그때 쉬는 날 또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때도 있고,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볼 일도 있고, 가족과 함께 지내려면 딸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젊을 때 지냈던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주님께 탄식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맞나요? 2달 가까이, 2달이 넘도록 하루도 못 쉬고 퇴근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뭐 묵상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 집에 오면 힘드니까 뭐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앉아서 누워서 쉬고만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한 거? 이게 뭐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기쁘고 내가 뭐 여유 있게 살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글쎄 뭐 가정을 위해서라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뭐 특별히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다만 딱 이때면 제가 그냥 뭐 선생님 이렇게 불리던 호칭에서 센터장님 이렇게 불리는 그 호칭 외에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주님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 그냥 멈춰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주님. 그렇게 이제 한탄처럼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셔요. 힘들지? 안다 내가. 그런데 네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병들고 약해지고 치매도 걸리고 이런 어르신들 그 말년 아무도 집에서 물론 가족들이 돌보지만 그래도 외롭고 그런 분들 네가 그래도 잘 돌보고 있잖아. 그리고 너 때문에 그분들 중에 믿음을 가진 우리 이순호 어르신 같은 가정도 이제 저희 교회에 어쨌든 나오셔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어르신도 계시고 직원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힘내라 이러셔요 주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엄마의 젖을 넉넉히 빤 아기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올 거다. 저에게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병든 거예요. 제가 병이 들었어요. 지쳤어요. 병들면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옆에서 떠드는 소리도 싫고 텔레비전 소리도 싫고 웃는 것도 거슬리고 애들이 노는 것도 그거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거슬리고 만사가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면 그렇지 않지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관심 있게 듣고 같이 참견하고 같이 웃고 텔레비전 보면서 같이 웃으면서 저거 왜 저러냐 이러고 이러잖아요. 자기 속이 안 좋은 사람, 속에 장애, 위장에 병이 있는 사람,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위가 어떻거나 이런 분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불편해.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싱거우면 싱겁다. 고기를 먹어도 이건 못마땅하고 야채를 먹어도 못마땅하고 왜?
내 속이 안 좋으니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 신앙에 병드니까 기쁨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자꾸 차는 거예요. 예배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송도 재미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또 예배야 또 주일이야 그렇게 되고, 왜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길어, 왜 저분은 옷을 저런 거 입었어, 저분은 왜 화장을 저렇게 했어, 이런, 그렇다면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보면 교회에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하니까. 또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면 또 사람들이 뭐 높은 권사님,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요. 근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못 받아.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진짜 소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그럼 병들었으면 왜 병들었는지. 저는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계속 직원들도 힘들게 하고 어르신들 중에도 힘들게 하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제 신앙을 병들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힘들고 슬프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제일 먼저 와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 막 좋았던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쭈그러들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반대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의, 소망의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기쁨이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사야서가 포로지기 전 이사야, 포로기 이후의 이사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살다가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어.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고 힘들게만 사는,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진정 인생의 기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짝해서 살다 보니까 너희가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고 너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이 없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오늘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저는 이 착각을 탕자의 착각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탕자의 착각.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옆에 있는 걸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잔소리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귀찮고 그냥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없는 데가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형 거 형님 때 주시고 제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행복했죠. 처음에 그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온 그 돈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창기들하고 놀아날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았어요. 야 맞아, 내가 원했던 게 이 기쁨이고 이 행복이야. 그러면서 막 근데 그거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기쁨 대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친구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원했던 거 그거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는 지금 남의 집 종로로 타고 있어요. 종로로 타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그 돼지를 기르고 그 돼지를 떠받들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어. 그것보다도 더 그 돼지에게 먹이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그릇에서 쥐염열매라고 콩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나무에서 따거나 떨어진 거를 삶아가지고 돼지에게 먹이는데 그 콩깍지를 따면 거기 콩이 나와요. 쬐끄만 콩이. 그 돼지 삶아 먹이는 그 쥐염열매 그걸 주적거려서 그 콩을 까먹고 있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돼지랑 같이 사는 인생이 됐어요. 아버지 떠나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마음껏 기쁨을 누릴 거다 그랬는데 돼지하고 같이 살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 그거 까서 먹고 있어. 이 신세를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어쩌다 있지 보니까 그 콩깍지 쥐염열매도 없어.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탕자가 착각한 거지. 벌떡 일어나는 탕자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탄식이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불편하고 귀찮고 답답하고 아유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 건데 이거 자유로울 텐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거 탕자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잠깐 탕자처럼 기쁨은 있는지 모르죠. 잠깐의 자유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웬걸 환난과 시험과 고통 눈물 이게 온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자기들이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냥 박수쳤던 그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외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예루살렘에 거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그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이사야 66장은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대단원의 마감장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그것 때문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멀리 보아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래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는 어린 양 같은 그렇게 채찍에 맞고 찔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다라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오늘 66장은 그런 걸 얘기해요.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했어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성전 안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이 안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절기 때마다 와서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휴 좋다 이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사는 바보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1절 4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냐? 아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너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거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이후에 보면 불과 칼로 심판하실 때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던 그런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18절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이방의 백성들까지도 너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너희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기쁨을 주신다 그래요. 그게 제가 읽은 10절에서 14절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오느냐?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궁궐이에요. 이 두 개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솔로몬이 다 만들어서 지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멋있게 지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참 멋져. 왕의 궁전이 저렇게 멋있어.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의 사절단 왕들이 와서 그 성전과
왕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야, 그리고 좋았는데 좋아만 하면 뭐예요?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전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외국 사람들 오면 우리 성전 멋있지? 그 아버지만 이러기만 하지 하나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즉 거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사랑스럽고 좋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두 번째는 역시 10절에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며 우는,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해요. 그런데 행복한 것만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도 같이 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행복할 때는 막 같이 하다가 불행해지니까 아이 난 너랑 못 살아 이러고 가는, 이건 행복이 아니, 사랑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고 기쁨을 주고 좋은 것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같이 눈물 흘리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부부지요. 그래서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거 다 같이 하는 거, 이게 사랑이고 부부란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고통과 이 어려움도 같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나 보다 이런단 말이죠. 물론 예레미야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어떤 기쁨을 주느냐? 11절에 보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만족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젖 먹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 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평화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 같은 평화. 12절에 보면 시내 같은 영광, 쬐꼬만 평화와 쬐꼬만 기쁨이 아니고 크고 거대한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김우중이라는 대학 교수님이 쓴 메시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은 한약 같은 거다. 사랑을 하면 감출 수가 없다. 한약을 다리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 집에 한약 다리네, 냄새가 나서. 그것처럼 사랑을 하면 감출 수가 없다.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요새 사랑에 빠졌나봐, 이렇게 되듯이 그렇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같이 크고 시내같이 그렇게 커서 주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이 크다. 감출 수가 없는 그런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 함께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얻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 행복하고 어떤 쾌락을 얻어서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시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젖먹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만족을 누리는 그 행복, 강같이 끊임없이 흐르고 밀려오는 그 행복, 그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어하지 마라. 지치고 막 몸이 힘들고 이럴 때 내가 주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근본적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괴로워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품에서 넉넉히 젖을 빨고 만족해하는 아기와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 강같이 밀려오는 기쁨, 영광을 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